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입니다. 제가 14절 읽겠습니다. 먼저 12절부터, 왜냐하면 앞에 말씀을 조금 아셔야 되니까 12절부터 17절까지 교독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뭐가요? 뭐가 그렇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은 말씀을 근거로 하여 그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으로 일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근거입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말씀이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예, 제목, 오늘 말씀의 제목 여러분 보셨어요? 저 주보를 또 잊어먹었어요. 주보가 어디가? 자, 여러분 제목 읽어주세요. 시작.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예수생명교회는요, 하나님께서 종에게 은사와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성령의 사역을 일찍이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치유받았고 귀신도 쫓겨져 나갔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사가 주의 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많은 사람들. 그런데 오늘요, 아프리카 우리 그 학생의 키가 엄청 커서 제가 그 학생인 줄 몰랐어요. 지금도 화면 보고, 조금 전에 화면 보고 또 깜박했단 말이에요.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그 아이하고 목사님하고, 이재용 목사님하고만 사진 찍은 것을 유심히 보아하니 그 어디서 본 아이인데, 그러고 생각하니까 아이가 아니라 애가 청소년이 됐네요. 벌써. 우리 몇 년대 갔다 왔는 거? 하긴 태국 갔다 온 지도 좀 된 거 보니 좀 됐네요. 예, 동영상에서 그 아이가요, 완전히 펴져가지고요, 이 집었어. 물건도 짚고 올리고, 그 물건을 들고 이렇게 흔들고, 그 기도 받고 나서 완전히 어깨, 손팔 다 자유해졌거든요. 그랬는데 여러분 오늘 그 화면을 보시고 이거 알 거예요. 그 아이에게 옆에서 누군가가 계속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는 말씀을 넣어줘야 됩니다. 계속 의심하면 어떻게 돼요? 원위치로 돌아가요. 왜냐하면 모든 우리의 신체 기관이 뇌에 의해서 작동하기 때문에, 신경, 부교감 신경, 교감 신경, 이런 모든 것들이 뇌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나는 원래 온전치 못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면 그걸로 돌아가 버리는데, 그 우리의 생각과 현장 그 중간에서 성령이 역사하시느냐 악한 영이 역사하느냐가 달라집니다. 이거를 원리를, 아까 우리 어떤 권사님 기도받으러 오셔가지고 목사님 말씀을 차근차근 이렇게 들으면서 이제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배우면서 영적으로 말씀을 적용하여 하는 걸 정말 배우게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씩 금요 철야 때나 금요 기도회 때나 내 수요회 때는 가끔씩 한두 가지씩은 제가 오픈하잖아요, 영적인 것을. 그런데 보세요, 분명히 우리가요 알 게 있어요. 그 가늠한,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을 사람들이 끌고 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이 여자가 현장에서 가늠하다 들켰다. 그래서 유대법으로는 돼요, 돌에 쳐서 그 여인을 죽여야 돼요. 그런데 이 끌고 온 것은 처리해달라는 거, 예수님한테.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 대하여, 가늠한 여인을 어떻게 처리하나 보시기 위한, 시험하기 위해서 그 여인을 끌고 왔습니다. 예수님께서요 그 율법에 있는 대로 돌로 쳐서 죽여라 이렇게 하시지 아니하고 글로 쓰셨어요. 땅에다 쓰셨는데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다 찔려요. 다 찔려. 왜요? 이 여인은 간음죄이지만 어떻게 죄가 간음만 있어요? 많은 자들 안에 있는 많은 양심이 찔리고 죄가 있기 때문에 아무도 그 여인에게 돌 하나를 던지지도 못하고 돌을 슬며시 내려놓고 다 갔습니다. 이거는 뭘 반증하는 거예요? 우리는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모두 다 죄인이에요. 물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멀리하는 죄부터 시작하여, 신앙적 죄부터 시작하여 우리의 삶에서 열매 맺지 못하는 윤리적으로도 잘못된 그러한 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 겁니까?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 여인이 죄를 범하다 붙잡혀 온 것은 현장에서 붙잡혔으니까 죄예요. 그러면 정죄하지 않겠다 하시는 말씀은 뭐 하시겠다는 거죠? 사하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왜냐니 이 여인이 여기 와서 지금 그 군중들에게 돌에 맞아 죽을 것을 법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율법에 되어 있는 게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는 죽을 각오를 하고 온 거예요. 그러나 죄로 인하여 나는 죽게 생겼는데 거기에만 이른 게 아니고, 내 죄가 이렇게 용서받지 못할 죄이지만 나는 죄인입니다. 라삐여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라는 그 마음을 주님께서 아신 거죠. 그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네가 만인들이 보는 앞에서 죄를 지어서 끌려온 것 다 안다. 그런데 네 마음에 죄에 대한 회개와 용서를 바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용서한다. 그래서 주께서 나도 너를 죄 있다라고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그 다음이 뭡니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죠? 할렐루야.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죄의 은총을 얻으면 다시 죄에 돌아가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 넘어지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속는 거예요. 넘어지게 하는 놈한테 속는 거예요. 제가 아까도 이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나를 위해서 분노를 참아야 되고요. 할렐루야. 사실은 어때요? 지금 이 자리에서 화를 내야 되는데 저쪽 이 사람이요, 화낼 타이밍이라는 게 있어요. 원래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화내고 말이 왔다 갔다 화내 이렇게 하다 보면 어느 쯤 가면 그냥 머리가 팍 돌아버릴 정도로 아이고 못 참겠네, 이제 그런 고비가 오잖아요. 그러면 화를 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뭘 느끼게 되냐면, 상대방을 위해서 참아주는 것 같은데 거기서 화를 내지 않고 온유한 말로 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나를 위한 겁니다. 나를 위한 거. 왜냐하면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겠다는 거거든요. 이게 엄청난 비밀인 거죠. 그래서 또 한 가지 있어요. 분노 낼 만한 타이밍에 내가 분노하지 않을 때 마귀가요, 아유 졌네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분노 내야 되는 타이밍에 분노를 내면, 거 봐라 네가 나한테 졌지, 그리고 마귀가 틈을 타고 들어가서 우리에게 어때요? 악한 마음으로, 우리 악한 도구로 사용해 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가야 됩니다. 자, 아프리카 우리 소년이,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전도사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중풍병 환자가 못 걸어요. 뭐 그렇게 꼬부라진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손이 완전히 이렇게 말아지고 한쪽으로 이렇게 돼가지고 가족들이 붙잡고 겨우겨우 교회를 오는 그런 분이요. 세상에 우리 교회 한 1.5배쯤 되겠죠. 강단이 엄청 먼데 거기를요 지팡이 던져버리고 혼자서 걸어서 막 활보를 하고 왔다 갔다 했다니까요. 할렐루야. 중풍병 환자가 나았다니까요. 목사님은 미국 가고 안 계시고 제가 그 교회를 지키면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저녁 집회가 시작된 거예요. 성도들이 이제 기도하러 오다 보니까. 그래서 그랬는데 그렇게 됐는데요, 성도들이 그날 집회 온 사람들이 다 봤어요. 하나님께 막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고, 얼마나 확실한 증거입니까? 물론 우리가 그런 일이 일어날 거를 예상을 못하고, 연출이 아니니까 너무 생생한 라이브라서요 카메라를 아무도 안 찍었어요. 아니 무슨 지금처럼 뭐 휴대폰이 많은 때도 아닙니다만서도 교회에 카메라 방송 장비가 있었어요. 만약에 사람이 연습해가지고 그 연극이었다면 카메라 비추고 그러고 있었을는지도 몰라요. 자연스럽게 기도에 와서 기도를 시작하게 되었고, 기도하다 보니 말씀을 전하게 되었고, 말씀 전하고 또 다시 기도하게 됐고, 찬송하게 됐고, 이제 그런 상황 속에 이제 성령님이 역사하신 거죠. 그러니까 막 사람들도 예기치 못한 막 그런 뭡니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막 얼마나들 하나님을 찬송하고요. 그런데 그 다음 주 제가 한 주 또 서울 올라갔다 공부하고 또 내려갔더니요, 다시 집행일을 잡고 그렇게 절룩절룩하면서 겨우겨우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왔어요. 현장에서 안 봤으면 말을 안 해요. 많은 사람들이 보고 환호성을 질렀고 막. 여러분 무엇이 문제일까요? 우리가요 하나님의 능력과 말씀을 의심하면 마귀가 바로 틈을 타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의 믿음의 체계를 지배해버려요. 뭐라고 하냐면, 너는 나은 자가 아니야.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응? 예수의 이름으로 나음 입었는데도 뭐라고 하냐, 너는 원래 졸었잖아, 너는 원래 반신불수잖아, 너는 원래 못 보던 자잖아, 너는 그렇게 해서 다시 세뇌를 시켜버리니까 거기에 속아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귀신의 소리를 들어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육체가 그대로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한 주간 동안 올라갔다 내려와서 금요 기도회를 갔는데요, 주일날 보니까 그분이 그러고 깜짝 놀랐어요. 너무 속상했어요. 여러분요, 자꾸 의심하면은요 믿음이 다시 들어가기가 힘듭니다. 왠 줄 아세요? 마귀가 그 사람을 장악해 버리면은요, 아니 뭐 아는 사람만 알아, 이거는 일반 설교를 들으려고 하면 뭐 기도 많이 안 해보고 그게 그런 경험을 그 성령 안에서 능력을 체험해 보지 않으면 그 사건 상황을 모른다니까요. 마귀가요 우리의 믿음의 체계를 딱 의심하기 시작하고 계속 그럼 이걸 자주 해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믿음의 체계는 약해지고 불신앙의 체계는 세력을 넓혀버려요. 그래서 아니 내가 잠깐 속았었나 봐, 아니 하나님은 능력이 없으셔라를 갖다가 마귀가 막 집어넣어 버려서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 체험하기가 힘들다니까요. 예? 그래서 뭐라 했어요? 한번 성령의 비춤을 받고 더러워진 자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욕보인 자들은 다시 회개케 할 수 없나니. 그게 이제 그 말씀과 직접적인 건 아니지만 자꾸 하나님을 의심하면은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요 우리는요 의심을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는 걸 버려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의심하는데 일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초월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계속 믿음으로 밀고 나가야 됩니다. 상황 속에 어려움이 왔을 때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의 이름으로 나를 고쳐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는 질병으로부터 나음 받았습니다라고 주장하고 선포하고 밀고 나가서 불신하게 마귀 사탄이 내게 와서 거짓말하지 못하도록, 할렐루야, 거짓말하지 못하도록 몰아내야 돼요. 그래야 그 치유가 유지가 되어지고 온전케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온전하신 게 아니고, 아니 온전치 못하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모자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믿지 못하니 온전하지 못하게 되고,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믿으면 온전케 되고,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믿음으로 몰아붙여서 그 온전함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예. 아이고, 제가 이게 참 깝깝해요. 왜냐면 금요일날 밤에도 하나님께서 엄청난 비전을 주셨어요. 갑작스럽게 이런저런 기도를 하게 하셨는데요, 애원이 막 떨어졌어요. 그때쯤에 성도들 다 가셨던 것 같아요. 막 이제 막 기도하고 막 그래 성령의 불이 강하게 떨어졌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의 비전을 주실 때 받았을 때는 아멘 했는데요, 시간이 10분 지나고 1시간 지나고 하루 지나고 한 달 지나는 동안에 내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잘 보세요. 뭐가 하냐? 의심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합리적 사고에다 갖다 맞추면서 뭐라고 하냐? 아니야, 그건 위험한 거야. 아이 그러면 사람들이 다 비방해. 아이 그러면 이상한 사람으로 봐. 아이 그러면 안 돼. 이렇게 자꾸 우리의 믿음을 축소시키는 상황으로 내 생각이 거기에 지배를 받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능력의 비전이 줄어들고 불신앙이 거기를 잠식해서 그 일이 일어나지가 않는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이제 말씀에도 나옵니다만은 뭐 디모데에 관한 뭐 그 할머니 어머니 디모데 뭐 이런 거 우리 이미 알고 있는 거. 자,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오는데 사람들은 이러하게 변질될 것이다. 거기에 보면 사람들이 자기만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돈을 이것도 사랑하고 저것도 사랑하고 돈도 사랑하고 이게 아니고요. 나중에 최근에 보니까요, 더구나 돈만 사랑합디다. 여러분 이거 정말 제가 할 말이 너무 많은데 우리 예수생명교회 성도들은요, 오늘 이 시간에 함께 예배한 우리 모든 예배자들은요, 돈을 이기는 법을 알아야 됩니다. 돈을 이기는 법. 여러분 돈은요 날아가요. 날개도 안 보이는데 날아가요. 소리도 없이 날아가요. 마치 물을 쥐면은 물이 손 사이로 싹 흘러내려가 버리듯이 날아가요. 이 힘없는 존재가 사람에게는 와서 왕노릇을 해요. 그거 알고 계시죠? 사람에게는 와서 이 돈이 왕노릇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요 돈을 정복해야 됩니다.
돈을 줄줄줄줄 따라다니다가는 인생 망쳐요. 에? 돈만을 위하여, 돈을 위하여 돈의 종이 되고 돈의 인생이 되면 돈과 함께 망해요. 왜? 돈이 내게 붙어 있어 주지 않고 실컷 놀려먹고 나를 끌고 다니다가 온데간데 없이 가버려요. 번질 수도 없어요. 그런데 그게 내 생명이냥 나의 능력이냥 나를 지켜줄 것처럼 쫓아다녔는데 돈이 보호자가 안 돼요. 제가 지금 굉장히 심도 있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돈이 신이 된 지가 오래됐어요. 그래서 돈은 만몬신인데 신이 됐어요. 우리가 알 것은요, 돈 믿었다가 큰일 납니다. 돈은 믿는 대상이 아닙니다. 돈은 믿을 대상이 아니고요, 하나님 나라 위에서 정복하여서 하나님 나라 위에서 끌어다가 마음대로 써버리세요. 뭐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 위해서요. 너를 위해 흥청망청 술 먹고 1차, 2차, 3차 가서 죄 짓고 그런 거 하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위해서 생명을 살리는 일, 복음을 증거하는 일, 배우지 못한 자들을 배움의 길로 인도해 주는 일, 없는 자들을 먹이고 입히고, 우물 없는데 우물도 파주고, 아무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나누고 보내고 흘려보내야 됩니다. 돈은요, 내가 흘려보내면 내 명령을 따라서 움직여요. 돈은요, 야 저기로 흘러가라, 아프리카로 흘러가라, 태국으로 흘러가라, 필리핀으로 흘러가라 그러면요, 명령을 따라서 흘러가서 그들을 도와요. 그런데 돈을 왕으로 삼고 쫓아다니면은요, 이게 내 머리 꼭대기에 앉아가지고요, 잠자도 돈, 일어나도 돈, 오직 돈, 밥을 먹어도 돈, 굶어도 돈, 그래서 돌아버려요. 웃으려고 하는 소리예요. 그건 돈이 왕이 되는 순간 그 사람은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다는 건 돈의 종이 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너무나 돈에 미치면은요, 보이는 게 없답니다. 그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요, 그 돈 때문에요, 해서는 안 될 짓까지 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왕이어야 됩니다. 말씀이 되어야지, 말씀이 내게 있어야지 돈의 힘으로 그러면 안 돼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는데 사람들이 자기만 사랑하고 돈만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고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고,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니 뭐 할까요? 복수예요. 그래서 계속 악순환이 일어나죠. 그 다음에 모함하며 절제치 아니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싫어하며, 선한 걸 싫어해요. 배신하며 조급하며, 우리 안에는 이런 게 없는지 잘 점검해 보기 바랍니다.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며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하지 아니하며, 경건한 척한다 이 말이에요. 이러한 자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럴 때에 많은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이런 현상, 그런 것들로부터 디모데야 너는 이것들로부터 돌아서라. 하나님의 사람은 돌아서야 돼요. 이거 말세 지말의 징조구나. 우리가 지금 쫓아갈 게 하나도 없잖아요. 6절 이하에 보면은요, 진리를 대적하고 마음이 부패하고 믿음에서 떠난 자들을 너희는 떠나라. 그들과 함께 그 길을 같이 가면 묻게 돼 있어요. 금묵자욱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10절 11절에 보면은요, 사도는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내가 핍박을 받고 고난 중에도 믿음을 지키고 오래 참았더니 주께서 나를 건지셨다. 아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건지실 때까지 인내하면 이깁니다. 이겨요. 하나님 우리의 보호자가 계시잖아요. 그 다음에 12절에 보니까 무릇 그리스도, 오늘 함께 읽었던 말씀이죠.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요, 믿음 잘 지키다가요, 별소리 다 들어요. 막 그때는요, 억울하고 막 속상하고 막 당장 가서 따지고 싶기도 하고요, 막 그래요. 아무튼 뭐 다 표현할 수 없어요. 아무튼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나만 천국 갈 때가 다가오나 봐요. 이제 어떤 마음이 드는가 하니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그 핍박이 내게 상급이구나. 할렐루야. 그렇다고 해서 나 좀 때려주시오, 또 이럴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예, 그런 게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어느 가정을 위해 기도할 때 그 가정이 온 고통, 그 가정이 온 환난, 물론 우리의 죄로 인한 결과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하나님은 은혜롭게 사용하십니다. 우리의 죄로 인한 결과나 우리를 돌보지 않은 결과들도 하나님은 손으로 바꿔서 사용하십니다. 이때다라고 주께서는 그것을 그 온 가정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 하나님을 붙잡고 생명을 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단축시키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온 가정이 빨리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전적으로 하면 어때요? 환난이 빨리 끝나요. 병에서 빨리 일어나요. 근데 안 믿어! 질질 끌어. 그러니까 고통당하는 사람이 매번 당하고 또 어려워. 야, 저거 빨리 끝날 길이 있는데. 왜냐? 우리 기도하니까 알잖아요. 아, 하나님께서 이때에 이 가정 전체를 부르시네. 다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서요 그 사람 고쳐주지 않을 이유가 없는 거죠. 할렐루야. 이렇게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떠한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오는 것들도 하나님은 하나님께로 부르시는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아멘.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근데 제가 가끔 이제 답답할 때가 있는 게 한 달, 두 달, 6개월, 1년 미루고 있는 그게 너무 답답한 거예요. 뭔지 아시겠죠? 휘딱 돌아면 휘딱 끝날 거를 이제 좀 뭣도 모르고 속 가운데서 이제 당하는 사람을 엄청 당하고 있는 거예요. 들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나는 그거에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말해주면 더 돌아가고 말해주면 더 반대길로 가고 말해주면 반항하고 매를 보는 거지. 그러니까 깝깝한 거예요. 물론 저와 같은 마음인 우리 성도들 계신 거 알아요. 그렇다니까. 왜 그래요? 마귀에게 속은 생각이 붙잡혀 있어서 돌아오지를 못해. 그러면 잘 들으셔야 돼요. 이쪽 매를 사용해도 안 된다. 그 다음은요, 우리 하나님은요 말씀대로 돼요. 그 다음 징계책 2번이 떠올라요. 2번에는 누가 될지 몰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 사람들은 그걸 모르더라고요. 인생을 얼마나 말씀대로 순종하고 가는 것이 순탄하고 얼마나 지름길로 가는가를 사람들이 모르더라고요. 우리는요 빨리 순종하여 지름길로 가기 원합니다. 다른 길로 가기 원합니다. 그럼요. 할렐루야예요. 한 말씀도 놓치지 마세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보석 같은 말씀이라고 그랬죠. 오전에 들으셨죠? 보석 같은 말씀 하나하나를 다 꿰어서 하나하나를 내 삶에 적용하여 승리하십시오. 이 귀한 말씀을 그러려니까 그러겠지. 목사니까 와서 그런 소리 하겠지. 목사가 기도 안 해보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이미도 그 일을 위하여 수없이 아침마다 새벽마다 기도하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것이 더 길어지면 안 되는데 이 사람이 견딜 만큼 해서 더 견딜 수 없으면 안 되는데 하나님 저 완악한 마음을 돌려주세요. 아무리 기도해도 가서 얘기하면요 안 들어요. 저는요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사람이 너무 완악하니까 그래 그냥 그렇게 완악하게 살다 지옥 가라. 가보면 알겠지. 너 돌아올 길이 없어. 가끔 그렇게 안 하게 하려고 할렐루야 죄종을 세우는 거예요. 왜냐니 여러분요 한번 목사가 되어보시라니까. 저는요 설교를 준비할 때 오늘 이 말씀 듣고 우리 성도들이 확 변해가지고 다음 주부터는 이번 주 월요일부터 이렇게 살아낼 거야. 잘 되고 막 이렇게 소망에 부풀은데요. 다음 주에 만나보면 목사님 이런 일이 터졌고 저런 일이 터졌고 어찌게 되고 저렇게 되고 또 순종을 안 했구나. 나 혼자 헛꿈을 꾸었구나. 역시 사람들은 완악해. 역시 사람들은 세상에 보이는 것만 쫓아가. 이렇게요. 저 그렇게 그럴 때마다요 늘 이렇게 생각해요. 야, 김 목사 헛꿈 꾸지 마라. 사람은 다 완악해. 왜 또 거기서 거기더라. 그런데요 문제는 뭐냐? 저한테 있어요. 문제는요 실망했어. 이제 설교하는 것도 그만해야어. 설교대로 살지도 않아. 설교 좋은 설교 하면 뭐야? 이런 실망이 나올 것 같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된 사람인지 하나님은요 성경만 열었다 하면 기도의 눈만 감았다 하면 또다시 하나님의 사람에 대하여 늘 소망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원래 아멘 소리가 엄청나게 크네. 소망이 있습니다. 왜 저한테 좌절을 주시는 게 아니라 다시 일어나라, 다시 일으켜라, 다시 말씀을 먹여라. 아이고, 그래서요 제가요 이제 그 생각 났어요. 갈릴리 바닷가에 오셔가지고 생선 잡수시고 주께서 야,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말씀하실 때에 뭔 상관이냐, 요한이가 나한테 기대고 지금 있는 거, 저 요한이는 어떻게 됩니까? 요한이가 어떻게 되거나 말거나, 베드로야 너나 잘해. 이해하셨어요? 베드로야 너나 잘하세요. 요한이가 지금 자기도 코가 석자 아니요, 예수님을 3번 부인해가지고 회복시켜 주시려고 오셨는데 주님 또 오지랖이 발동한 거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아시잖아요. 말로 다 못하겠어요. 사랑해요. 네가 내 양을 먹여라. 또 한참 말씀은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왜 또 들먹여요? 아이고 죄송해요. 아이고 잘못했어요. 아이고 사랑해요. 속으로는 이제 사랑하는데 배반해서 죄송해요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3번 배반하고, 아니 2번만 물으시면 얼마나 좋아요. 3번째 또 물으시잖아요. 그러면 용서받았으면 아 그래, 하나님의 양을 먹이고 치라고 하셨으니까 내게 다시 주어진 사명이구나, 그거나 감당할 일이지. 오지랖이 뻘떡 고개를 들고서 주님 요한은 어떻게 돼요? 뭔 상관이냐? 우리 주님 가끔요 되게 제가 볼 때 나쁜 남자 스타일인 것 같아요. 썰렁하게 너 뭔 상관이야? 딱 이러실 때 오 굉장하세요. 그래서 베드로의 오지랖이 꺾여지고 그래서 그저 할 말을 잃게 되잖아요. 여러분요, 오늘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한테 이렇게, 디모데야 너는 그들로부터, 왜 말세지말에 사람들이 이렇게 부패하고 변할 거다, 그런데 그들로부터 돌아서라. 그 다음에 뭐라 했냐면 14절에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라. 이 부분이에요. 용서받았고 은혜 가운데 쓰임받고 있으면 어떡하라고요? 쟤는 어떻게 돼요? 그러지 말라고. 베드로 얘기 지금 잠깐 나온 거 아니에요. 너는, 자 14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할렐루야 아멘. 쟤네들이요 배신하고, 요 앞에 나온 자긍하고 뭐 돈을 사랑하고 뭐 저 배신하고 다 나오잖아요. 걔네들 보고 이렇게 멍 때리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그럴수록 말세지말이 다가왔구나.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의 확신 가운데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일에 힘쓰라. 아멘. 그래서 말씀이 머리로만 하는 게 아니고 심장에 들어오고, 심장에 들어온 말씀은 머리에서 분석이 되어져서 적용하여 내 손에서 능력이 나타나야 됩니다. 내 삶에서 나타나야 돼.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성경은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왜 말씀에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라고 했는가 하니, 오늘 말씀은 그랬잖아요. 성경은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나니.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깜깜해가지고 어두워져 있는 우리에게 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야 길이 여기 보이네, 저기 가면 천국에 이를 수 있겠구나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여 믿음의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허락하십니다. 말씀이 우리를 가르치신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성경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할렐루야. 바르게 함과 책망과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자 교육하는데 어떻게 교육해요?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 이건 무엇입니까? 삶에 어떻게 살 것인가에 관하여 성경이 너를 가르쳐 주실 것이다. 아멘. 교훈, 의의 말씀으로 교훈하시고, 책망, 죄에 대해 책망하시고, 바르게 하면 뭐예요? 죄를 버리고 진리의 길로 돌아서라는 것이며, 의의 길로, 의를 가르치는 겁니까? 믿음으로 사는 삶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로 넘어지지 아니하게 하십니다. 아멘. 오직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소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는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시기 위하여, 즉
사람이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서도 도리를 다하고 사람과 사이에서도 도리를 다하도록 내 인생을 헛되게 살지 아니하고 바로 살 수 있는 길은 성경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요 성경을 들고 다니면서 요즘에 뭐 휴대폰에 이제 다 앱을 깔면 다 돼 있어요. 성경이 뭐 크기가 크든 기계로 보든 문자로 보든 상관없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서입니다. 보증서입니다. 보증서예요. 이 말씀 약속의 보증서를 갖다 어떤 사람은요, 여러분이 혹여라도 한 30층 건물을 갖고 계시는데 그 보증서를 아무데나 땡겨 놓은 사람들 있어요? 아무데나 그냥 저기 쓰레기통 옆에 굴러댕기든 말든 저기 찢어낸 달력에 지나간 달력에다가 그냥 옆에다 갖다 놓든 말든 아무데나 두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죠? 제가 알기로는 보증서, 증권, 통장, 인감도장 이런 거는 못해도 그 집에서 가장 중요한 곳이다, 또 도둑놈이 들어와도 못 찾을 것이다 라는 곳에 둘 것 같거든요. 어떤 사람은 세탁기 밑에다 테이프로 붙일 수도 있어요. 왜? 도둑놈이 다 뒤져도 거기는 못 뒤질 거다. 그래서 진짜 못 뒤졌어요. 세탁기를 팔았는데 세탁기하고 돈하고 같이 돌아다녔잖아요. 서울서부터 시작해서 세탁기가 제주도까지 간 거라요. 참 놀랍네. 왜냐고요?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신혼부부가요, 이거 또 도둑놈들한테 하나 또 공개하는 게 돼버릴지도 모르겠지만 그 시부모가 돈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다가 다이아몬드 반지에 금으로 된 것에 뭐에 시계도 인류에 해서 폐물을 엄청나게 해줬어요. 그런데 어디다 둘까, 이렇게 귀한 예물을 받았는데 어디다 둘까 생각하니 그 신부가 생각하기를 여기도 뒤지겠고 도둑놈이 들어오면 저기도 뒤지겠고 여기도 뒤지겠고 다 뒤지겠더랍니다. 그래서 생각하기를 이렇게 생각했대요. 그래, 여기는 이렇게 세트로 딱 진열을 해놓으니까 이렇게 세트로 진열해 놓으니까 이거 하나하나는 안 열어보겠지. 그릇 세트. 왜 되게 결혼할 때 그릇 세트로 해가잖아요. 한 벌이라 해가지고 막 이래요. 4인 세트 뭐 6인 세트 막 이러잖아요. 근데 생각하니 이 세트 그릇이 나열이 쫙 되어 있으니까 그거는 접시 하나하나를 다 들여다보지를 않겠다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 넣어놨어. 어떻게 도둑들은 정보가 빠른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숨기려고 하는 자 위에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욕실에 천정이 오르락내리락 하잖아요. 욕실에 천정 올리면 올라가잖아요. 거기다 숨겼는데 도둑놈이 싹 가져갔어. 또 어떤 사람은요, 수도 꼭대기 거기에 벽을 뚫어가지고 타일을 꺼내갖고 거기를 뚫어서 돈을 비닐에 담아갖고 숨겨서 타일로 붙여놨어, 시멘트로. 근데 대단해. 그러니까 숨기려는 자와 찾으려는 자의 머리 싸움이잖아요. 도둑이 들어가갖고요, 수도 꼭대기 옆에마다 아무도 안 주세요. 엄청나게 재밌나 보네 설교가. 타이로를 두들기고 다니는데 그 소리가 다르다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돈 뭉치를 집어넣으면 이렇게 빈 타이로 소리가 나면서 웬만한큼은 이제 대충 해놓기 때문에 벽이 맞춰주질 않게 되면 덩덩덩 소리가 나니까 퉁퉁퉁퉁 소리가 나면 이제 그거를 갖다 탁 주먹으로만 해도 타이로 하나는 딱 깨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통째로 들고 가버려요. 별일도 많아요, 여러분. 여러분은 어디다 숨기고 싶어요? 어디다 숨기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요, 왜 이 얘기가 왜 나왔지? 가만히 있어.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야 돼. 잠깐만요. 그거예요. 우리의 일반적인 삶이 오늘의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를 가르치신다는 것에서 일반적인 삶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우리에게 제시하는데, 내 뜻대로 살면 어때요? 도둑놈의 생각을 내가 앞질렀다라고 생각하고 거기다 잘 감췄는데, 도둑놈은 이미 마귀로부터 그 지혜를 받아가지고 벌써 알고 다 이루는 것처럼. 그런데 성경은 어떻다는 거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생명으로 인도하십니다. 생명으로.
그리고 마귀가 100번을 그걸 뺏어가려고 해도 하나님이 지키시면 안전합니다. 안전해요.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잖아요. 북한 선교, 북한의 교회 세우려고 그 50만 원을 갖다가 우리 김장갑 성도님이 이혼하고 돌아가셔서 그 장례비 들어온 부주금에서 50만 원을 받은 거예요. 그거를 내가 뭐 받고 싶다 그런 거 아닌데, 물론 돈은 좋지만 말이죠. 어찌됐든 간에 사명 있는 돈 아니에요. 도둑이 들어와가지고요, 딸내미 그 실반지, 애들 뭐 자기들끼리 약속에 뭐 어떤 날에 서로 이렇게 주고받는 그런 실반지까지 다 가져갔어요. 근데요, 그 돈 50만 원은요 손도 못 댔더라고요. 할렐루야. 사명 있는 돈은 못 건드려. 제가 놀랐어요. 야, 사명 있는 돈은 이걸 못 건드리네. 현찰로 나중에 말씀드렸잖아요. 10,000원짜리가 그때는 컸다니까요. 여러분도 잊어버리고 사셨죠. 근데 그 50만 원은 그러니까 화폐가 바뀌기 전이었던 거죠. 그 새로 나온 지갑에 넣으려고 하면 지갑이 안 들어가요. 왜냐, 지금은요 작아진 그 지폐의 크기로 이렇게 지갑이 나오기 때문에 옛날에 큼지막한 10,000원짜리는요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로 뭐 했냐, 남평의 교회 세울 때 십자가 했어요. 할렐루야. 아멘. 아니, 여러분 이거 정신을 바짝 차려셔야 돼요. 그 십자가를 우리가 그 대에서 계속 이용하지 않았지만 다시 우리는 북녘의 땅이 열리는 날 십자가 세워야 됩니다. 내 동포들을 구원해야죠. 할렐루야. 내 동포들 구원해야죠. 해외 선교는 지금이 안 열리니까 해외 선교하고 있지만 어찌됐든 간에 우리는요 이 땅에 있는 날 동안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선교하고 전도해야 돼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의의 말씀으로 교훈하시고 죄는 책망하시고 죄를 버리고 진리의 바른 길로 나오도록 우리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의의 믿음으로 사는 삶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러고, 목사님 어떻게 해야 성도답게 살까요?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다 답이 나와 있어요. 어려운 거는 가지고 오면 제가 풀어드릴게요. 17절 읽어주세요. 17절 시작. 아멘. 16절은요 사람이 사람답게 하나님 앞에서와 사람 사이에서 바르게 살 수 있는 바른 길, 진리의 길, 생명의 길 가도록 가르치시는 말씀. 그런데 17절은 어때요? 보다 적극적인 믿음의 사람입니다. 왜냐고요? 17절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할 뿐만 아니라 모든 선한 일을 적극적으로 행할 능력을 우리로 갖추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비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비전이에요. 뭐 어디서 딴 데서 목사님 비전의 기도 좀 해주세요. 그 비전의 기도요 성경 안에 다 있어요. 다 있어요. 그 성경을 어느 때에 누구에게 어떻게 적용하여 언제 사용할 것인가를 적용해 주실 뿐입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에 보면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다 할 때 보니까는 온전케 하며 헬라어로 보니까 이렇게 돼 있네요. 원어로 아르티오스라고 돼 있는데 합당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합당한 사람을 만들어 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합당하게만 만들 정도가 아니고 네가 이제는 세상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며, 할렐루야,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거하며 적극적으로 의의 말씀을 가지고 나가 먹이는 것, 거기까지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말씀의 검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삶, 주의 통로가 되어 주의 마음과 주의 손발이 되어 주님의 일을 이 땅 가운데 일으키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말씀의 기초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진리를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깨우쳐주고 깨닫게 하고 믿게 함으로 그들도 생명을 얻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음에 합당한 사람은 말씀이 기초가 된 사람이다. 여러분, 제가 좀 전에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종에게 능력과 은사를 주셨지만 그 능력 사역으로는 사람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능력을 볼 때는 하나님 살아계시다 그러다가 자기 집 돌아가면요 다시 의심을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나은 병도 다시 짊어지고 앉아있어. 그럼 어쩌란 말이요. 너무 답답하지 않아요? 아니, 성령께서요 그 사람 불쌍히 여기시고 해결해 주셨는데 왜 의심해가지고 죄를 다시 끌어안고 가 있어? 여러분요, 우리가 오늘 얻을 교훈은 뭐예요? 치유 받았으면 믿음으로 끝까지 치유를 유지하라. 축복 받았으면 믿음으로 끝까지 축복을 유지하라. 아니,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런 거 아세요? 앞으로 남고 뒤로 미친다는 말이 있어. 저 사람 앞으로는
아이고 부자네 잘 사네. 그런데 그냥 일반인들 말하는 거요. 뒤로는 막 다 은행빚이야. 다 너의 돈 끌어서 막 달러 돈 쓰고 달러 빚돈 쓰고 있어. 부자요? 아니요? 아니에요. 에?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온전한 믿음으로 순종하여 주신 복을 받았거든. 교만하지 말고, 아멘. 축복에 축복이 끌어오도록 하나님께 계속적으로 순종하라. 계속적으로 말씀을, 선한 행위를, 하나님의 의의 일을 행하라. 그러면 그 통로는 막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치 자기가 잘나서 돈 번 능력이 있는 것처럼, 자기가 잘나서 성공한 것처럼, 자기가 천만에 만만해요. 언제나 겸손해야 됩니다. 예. 우리 성도들은요, 설교만 잘 들으면, 하나님 말씀 잘 들으면 어때요? 부자 되는 법, 건강하게 사는 법, 죄를 이기고 사는 법, 천국을 날마다 누리며 사는 법 다 나오잖아요. 할렐루야. 예. 이게 뭐예요? 강도예요. 강도. 아니 그러니까 강도가 아니고 강도예요. 따라해봐요. 강도. 아니 강도라고 하시면 안 돼요. 강도 되는 그거 아니고 강도. 믿음의 강도. 믿음의 강도는 지켜낼 수 있어요. 그런데 믿음의 약화가 돼버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불신앙이 들어와서 나의 모든 걸 다 빼앗아 간다고요. 이 왜 잠들지 않는 이 악한 것들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 때니까요. 여러분요,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여러분 이미 기억하시죠? 주의 말씀은 여러분의 발의 등이요. 예. 그 다음에요, 내 길에 빛입니다. 여러분, 등은 불을 비춰야 돼요. 그런데 등은 뭐가 있어야 불이 빛나요? 기름. 아이고 대답 잘하셨어. 그럽디다. 자동차도 말이죠. 그 배터리 뭔가 그게 딱 나가니까요. 아이고 불이 이렇게 안 켜져요. 전조등도 안 켜져.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내 발에다 달려놓은, 내 발에 달아놓은, 여기 아이들 삐뽀 하는 신발 봤어요? 3살 먹은 애기들 이제 걸을 때 삐뽀 비슷하네. 다시 해봐야지. 삐뽀. 그래 하나가 고장이 나면 소리가 안 나서 어떻게 돼요? 삐. 나중에 2개 다 고장이 나면 소리가 안 나요. 그런데 밤에 되니까 애들 그 신발이 걸을 때 빛이 나오는 신발도 있더라고요. 우리 가는 인생길에 내 발에 빛이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발에 등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내가 가고자 하는 인생길에 먼저 가서 비춰주시는 말씀이다. 예, 말씀을 보고 말씀을 따라가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약동하고 믿음이 되려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와야 됩니다. 즉 내가 믿음으로 말씀을 붙잡으면 말씀이 밝게 빛나준다는 거고, 내 가는 길을 그 빛을 보고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충만하지 않냐고, 성령의 빛이 기름이 부어지지 않냐면 어떻게 돼요? 등은 분명히 말씀은 있는데 내 말씀이 아니고 나는 딴 길로 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내 영이 깨어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씀의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다. 말씀이 등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내 길의 빛이라고 그랬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가로등 켜놨는데 어떤 때 새벽에 오다 보면요, 이 가로등이 불을 안 켤 때가 있어요. 제가 어디에다 전화한 줄을 몰라가지고 못했습니다만은, 가로등을 설치를 했으면 가로등은 불을 켜줘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요, 기록된 인쇄된 말씀으로만 놓고 우리가 기념할만 하네, 나는 성경책 이렇게 끄네, 나는 휴대폰에 앱을 깔았네, 이게 자랑할 일이 아니고, 말씀 보석 같은 말씀을 하나하나 다 끄집어내서 내 길에 가로등처럼 비춰주는 빛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앞으로 나아갈 길, 여러분 자동차가요, 깜깜한 길에 갈 때 헤드라이트를 딱 켜면 어때요? 어디를 비춰요? 그렇죠, 앞을 향하여 길을 쫙 안내해줘요. 예?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우리의 나아갈 길을 비춰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인생의 미래를 살아가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 누구의 씨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씨입니다.
이건 뭐 우리 예수생명교회 성도들은요 이미도 이 말씀 다 아니까,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말씀으로 오셨고 말씀이신 예수님이, 말씀이 진리신 예수님이 말씀이 되어주셨고 말씀의 씨가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말씀의 씨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으로 우리도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자, 빌립보서 2장 16절 보면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옵소서. 여러분요, 우리의 인생을 열심히 주를 위하여 살아가, 아니 주를 위해 사는 게 아니요, 알고 보면 사실 나를 위해 산 거, 그죠? 할렐루야. 예, 우리가 열심히 살아드린다고 하나님께서 물론 영광은 받으시지만, 우리가 열심히 못 산다고 하여 그분이 아이고 나는 살맛이 안 나네 그러시진 않아요. 왜? 우리 아니어도 영광 돌리는 존재는 많아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주의 풍성한 은혜를 또 부으십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순종하는 게 나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나를 위한 거예요. 이게 아는 사람은 아이고 목사님 뭐만 하라고 명령하네, 아이고 목사님은 우리 신앙을 이렇게 막 달달 볶아 사시는가. 여러분 잘 되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아멘 소리가 왜 그래요? 여러분 잘 되시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아니요, 머지 않았어요. 우리 교회 이제 성도들이 이제 복을, 제가 아까도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했습니다만, 잠을 자도 복이 오고 눈을 떠도 복이 오고, 할렐루야. 막 복이 막 연줄 막 그렇게 될 때가 와요. 근데 그때는 언제냐? 환난의 날이라니까요. 세상은 직업이 없어 난리를 치고 기근과 기갈이 오고 어려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을 인내하면 복에 복을 더하신 날이 옵니다. 지금도 이미 많이 받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틀림없습니다. 네, 대답을 안 하시네. 아멘.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구원에 보증되는 약속입니다. 아까 제가 이거 통째로 들고 그랬어요. 보증서. 주여. 여러분 이제 생각났죠? 도둑 얘기했던 거 이제 생각났네. 왜 세탁기 밑에 돈 붙인 얘기를 했는가 그랬네. 보증서 때문에 그랬네요. 그쵸? 보증서. 세상에 30억 건물, 30층짜리 건물을 예를 들어 보증서 건물을 샀는데 그걸 갖다 아무데나 띵겨놓은 사람은 없다. 제일 도둑이 안 가져갈 때다가 숨긴다. 그 소리다 그런 거 아니에요. 맞죠? 네,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요 안 열어봐. 띵겨놔. 아무데나 띵겨놔. 성경책 저다 둬라 그냥. 뭐 성경책이 벌써 몇 번째냐? 성경책이 또 바뀌어가지고 우리 집은 5권째냐? 10권째냐? 12권째냐? 성경책 수만 세면 뭐하냐고요. 이 속에서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어야 보배요. 부뚜막에 소금도 넣어야 간이 맞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보석을 꺼내야 돼요. 보석을 꺼내서 내가 가지고 내가 내 인생의 보석으로 써야 됩니다. 이 보증서를 가지고 얼마나 많은 축복이 있는데. 그러니까요, 우리 구원의 보증의 약속이실 뿐만 아니라 모든 악을 이기게 하는 능력이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더 깊이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모든 영적인 능력을 체험하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고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고 말씀대로 우리가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약속대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우리가 이미 아시는 말씀, 이 예언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이 다가올수록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 지켜 순종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22장은요 마지막 장이에요. 요한계시록은 몇 장까지 있어요? 22장까지 있어요. 제가 마지막 장이라고 알려드렸어요. 요한계시록 22장 7절에 보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속히 오리니 그 다음에 무슨 말씀하셨을까? 조금 궁금하시죠? 성경 열지 마봐요. 내 궁금증을 열어드릴 테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능력의 말씀, 약속의 보증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이 보증이 믿는 자에게 능력이 되어지고 믿는 자에게 생명이 되어지고 믿는 자에게 천국 백성의 천국의 시민권이 되어짐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주간도 약속의 말씀 붙들고 뒤로 물러서지 아니하고 의의 말씀 붙들고 의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